오늘도 복된 주일 하늘 아버지 앞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종교개혁 기념일이 있어서 통상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마지막 날 루터가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의 반박문을 붙이게 된 것이 하나의 도화선이 되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지 올해로 507주년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종교를 뜯어고친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단군 신상을 부셔버리고 하는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일처럼 다른 종교를 완전히 파괴하겠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우리의 종교를 개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을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이미 구약시대 때부터 늘 있었던 일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순수한 여호와 종교가 이방의 종교들과 섞이면서 변절이 되고 왜곡이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가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깨우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선한 왕들을 통해서 그 시대에 타락한 종교를 다시 개혁하곤 하였습니다. 우리가 구약의 인물 가운데 그런 인물들 떠오르시죠? 히스기야 왕이라든지 또 아사 왕, 요시야 왕 이런 인물들은 그 시대의 잘못된 종교를 다시 새롭게 하는 큰 역할들을 맡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가 끝나고 나면서 400년이라고 하는 중간기가 지나고 신약 시대가 펼쳐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중간기 400년을 통과하면서 이 구약의 종교는 방향을 잃어버리면서 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마침내 유대 종파라는 것이 형성이 됩니다. 소위 4대 종파로 알려져 있는 많이 들어본 이름들입니다. 바리새파, 또 사두개파, 에세네파, 열심당 이것이 거기에 속하는 종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사역은 세 가지 사역으로 요약이 됩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그것을 가르치시고 영적, 육체적 질고를 겪는 사람들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과정에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잦은 충돌과 대립, 많은 논쟁을 벌이시곤 하셨습니다. 당시 그들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갑자기 등장하면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따르게 되자 자신들을 늘 바라보고 또 존경했던 그 백성들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니까 그들 종교의 근간이 위태롭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 오경을 내세우면서도 실제로는 장로들의 유전 혹은 장로들의 전통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도전하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심히 책망하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종교를 참된 종교로 개혁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개혁된 신앙, 개혁하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의 교훈을 생각하면서 이 교훈들을 정리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셔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까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배우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게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자 그곳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이 게네사렛 땅은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북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치유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을 나타내십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또 다른 인물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비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들이 비난하는 것은 제자들이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았기 때문에 장로들의 전통을 어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온 목적은 예수님을 책잡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에게로 등을 돌리고 그를 배척하게 하려고 하는데 있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것은 모든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 자체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유대 종파 가운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엄격하게 지키기를 요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지키기로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제사장들이 제물을 만지게 될 때는 반드시 손을 씻게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손을 씻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만졌던 것처럼 이 바리새인들은 사소한 일상생활에서조차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고 그들은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손을 씻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약의 의식법에 의하면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상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비난과 이 책잡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차례 그런 일을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 해왔습니다. 마태복음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들은 예수님을 비난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1절 말씀에 소개되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에 의하면 이들과는 상종하지 않아야 되고 이들과는 구별되어야 하는데 야 너희들의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은 왜 그들과 함께 자주 식사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시간을 정해서 금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비난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절 말씀에 기록이 됐는데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왜 금식하지 않느냐 하는 걸 가지고 또 비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는 기적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적어도 마태복음의 앞에 보게 되면 2차례나 이 귀신의 왕인 바알 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다 라고 우기기도 했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3절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에 대다수의 이스라엘 사람들, 귀신이 쫓겨나가서 새 삶을 살게 된 그 일에 대하여 놀랍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반하여 백성들의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아주 우기면서까지 비난을 한 것입니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말해요. 바알세불을 의지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비난을 공공연히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2장 24절 말씀에서도 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비난하는 일이 또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비난하고 신성을 모독할 듯한 이런 발언을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관해서 또 계속 책 잡는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안식일에 밀을 까먹는 그 일로 인하여 또 비난하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도 노동을 한 것으로 여겨서 안식일을 어긴 것이라고 또 비난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이렇게 비난하죠. 안식일에 외당에서 가르치실 때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어서 그 손마른 사람의 질고를 고쳐주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또 비난하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또 비난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계속적인 기적들을 행하시게 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또 다른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계속적으로 표적을 구하면서도 그 표적을 행하시는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믿고 돌이키려고 하는 자세를 갖지 않고 더 다른 표적을 또 보여달라고 계속 요구하는 이 그들의 불신앙의 태도가 이런 말 속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좀 순서를 바꾸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손을 씻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지 않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말씀이 18절 이하 20절에서 기록이 됩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사실상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에 대하여 질타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겉은 깨끗하게 하고 청결한 척하지만 그들의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그들의 모습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심히 책망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으로 장로들의 전통을 들어서 책망하십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결국 그들을 종교적인 위선자가 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6절 하반절에서는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당시의 사람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는지 모릅니다. 왜냐? 그들은 당시 일반 백성들의 경우에는 사실상 이 장로들의 전통 자체가 곧 모세의 율법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때였는데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전통이 계명을 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이 되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장로들의 전통을 마치 다 쓰레기처럼 버려야 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장로들의 전통과 예수님의 교훈이 어떠한 차이가 있었을까요? 먼저 장로들의 전통을 먼저 살펴보고 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자주 이 표현을 발견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세의 율법을 각 시대의 여러 상황에 어떻게 이 율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주는 구전법, 이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예전부터 이렇게 설명되어 왔고 이렇게 가르쳐져 와서 구전되었던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본문에서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장로들은 어떤 인물을 말하느냐, 나이가 많은 사람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장로들의 의미는 과거에 있었던 율법의 선생님들 혹은 스승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강조는 당시의 유대 종파에 마찬가지였지만 특별히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두드러졌습니다. 그들은 유대 종파 가운데서 어떤 종파보다도 가장 엄격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힘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려받은 율법, 또 그들의 조상들이 가르쳐준 그 구전적인 전통을 존중하게 여기면서 그것을 아주 사소한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그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려고 하는 아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열심히 이 율법을 지켜 살면서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 등장하지 않는 이 전통은 구전으로 말에서 말로 계속 존재하다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것이 생겨나고 약 2세기가 될 즈음에는 이것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미시나 들어본 기억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에 이것이 기록이 됩니다. 이러한 전통의 목표가 뭘까요? 토라 혹은 모세 율법 위에다가 담장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약간 비유적인 표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세 율법을 어기지 않고 이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경계선을 만들어 둔 겁니다. 이런 경계선을 넘게 되면 이것은 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는 일이다라고 가르치면서 그 경계선을 넘지 말 것을 강조하려고 하다가 이것이 시간 속에서 장로들의 전통 혹은 유전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시작과 의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율법 혹은 말씀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내용들이 어떤 게 있었을까? 우리가 율법을 말할 때 이 율법을 크게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은 열심히 하도록 하여라 하는 긍정 명령으로 주어지는 것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하지 말아라 금하는 금지 명령 혹은 부정 명령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요약하면 이 두 가지 안에 다 들어올 거예요. 그죠? 이것들은 열심히 행하라 힘써라 하는 반면에 또 다른 것들은 이것은 하지 말아라 하는 금지 형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증언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와 마찬가지로 장로들의 전통 또한 그러한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힘써 하라. 그러나 이건 이렇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그들이 모세오경 하나하나를 세세하게 다 그것을 이렇게 살펴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그들이 몇 가지의 명령으로 구별을 했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613가지의 명령으로 그것을 나눕니다. 그런데 그 명령은 두 가지 형식을 취한다 그랬죠. 하나는 무엇을 하라 하는 긍정명령의 형태로, 또 하나는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명령의 형태로 이것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긍정명령이 몇 가지냐? 613가지 중에 248가지로 그들이 정리하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부정명령은 365, 우리 1년 365일처럼 하지 말라는 것을 365가지로 구분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사실들을 계속 가르치고 그것을 전해왔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법도 마찬가지죠. 헌법이라고 하는 가장 최상위법이 존재하고 그 헌법 아래에 그 헌법에 대한 해석을 포함하는 여러 법조항들이 있고, 또 조례라든지 또 판례, 재판법에 의해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들이 있는 것과 매우 비슷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그 최고의 상위법을 그들이 어떻게 하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그들이 만들어서 해석을 붙이고 이것은 되고 이것은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거기다가 덧붙여 놓은 것들이 오랜 시간 이 유대인들에게 전달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느냐? 본문에 표현된 것처럼 장로들의 전통 혹은 장로들의 유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곧 율법 자체가 된 것입니다. 율법의 해석과 세부적인 규정을 담았던 것이 나중에는 유대교 최고의 종교적인 권위를 입게 되면서 실제로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곧 율법이라고 받아들여지게 되는 일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은 당시의 유대교의 뿌리가 됐고, 이것이 결국 어떠한 내용들을 가르치느냐 하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율법주의라고 하는 게 뭘까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결국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내용이죠. 결국 그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공로를 강조하게 되는 것이고, 자신의 행위를 통하여서 결국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잘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는 것들을 어떤 쪽으로 그들이 다 주장하냐면
보이는 형태로 만들어둔 겁니다. 이거 하면 또 이거 하지 않으면 이 율법 지킨 거야 라고 그들이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외적인 행실로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따라서 그가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이 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그걸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정죄받은 죄인이 되는 형식이 된 겁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빠져 있는 거예요. 뭐가 빠졌을까요? 내면적인 것들이 다 빠져버려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들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외적인 어떤 형태로 표현함으로써 그 외적인 형태를 어기지 않으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잘 따르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요 경건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는 반면에,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정죄받은 사람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율법의 형식을 바꿔버린 거죠. 그러나 사실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사람은 자신의 이 율법을 지키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길 수 없는 것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지푸스 신화의 이야기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시지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됐는데, 이 벌을 받는 게 뭐냐면 골짜기 아래에 내려있는 아주 큰 돌을 위에 언덕으로 올리도록 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지푸스가 계속적으로 애를 써서 그 무거운 돌을 굴려서 그 목표물 쪽에 이렇게 딱 올라갈 즈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거기서 또다시 미끄러지면서 다시 골짜기 아래로 굴러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려온 그 골짜기에 있는 돌을 또 어떻게 되냐, 다시 또 애를 써서 굴려서 또 올려놓는 순간 또 거기서 미끄러져서 또 굴러 내려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뭐냐,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죠. 불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시작자라고 말하는 루터도 자신이 사제로 있었던 과거의 삶이 이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그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로마 교회 사제로서 그가 고난과 고행을 겪고 또 순례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면서 그가 애를 써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쓰는 반면에 그 마음속에 물려오는 그 공허함을 그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그 문제가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은혜의 복음을 깨닫는 계기가 되면서 내가 이제까지 와왔던 것이 잘못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마침내 종교 개혁을 시작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요, 니고데모 이야기 잘 알죠? 이 사람도 바리새인이면서 사내들인 공회원에 해당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밤늦게 조용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또한 바리새인으로 율법을 얼마나 엄격하게 지키려고 애를 써온 삶을 살아왔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 드는 그 공허함, 그 무력감을 그가 견딜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한 상태를 아신 주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게 되면서 이 니고데모가 구원을 받고 주님 안에서 잠든 안식을 누리게 된 이야기,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공허한 신앙 생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게 되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겉은 경건한 것처럼 보이고 겉은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의로운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았을지 모르나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불의와 그 악함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보지 못했고 자신 또한 그 문제를 극복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아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신음하는 자들을 뭐라고 부르시느냐? 율법의 멍에를 친 자라고 여기시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로부터 30절 말씀, 우리 많이 읽어본 말씀인데 우리 함께 소리내서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하시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1차적으로 누구를 뜻하느냐? 율법의 멍에를 치고 사는 사람들. 율법을 가까이 하고 지킨다고 애를 쓰는데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더 멀리 도망쳐버린 듯한 그러한 공허함과 허탈함에 젖어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내게로 와라. 율법의 멍에를 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주는 멍에를 메면 그것은 가볍고 질 수 있는 멍에란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너희에게 줄 테니 내게로 와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영적인 맹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조차도 질 수 없는 율법의 멍에를 치면서 다른 사람들을 올바른 대로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고 맹인이다. 어떤 맹인? 영적인 맹인이라고 그들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몇 가지 교훈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3절과 6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죠. 장로들의 전통 때문에 너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있다라고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두 번째는 잘못된 교훈이 결국은 헛된 예배, 헛된 경배를 부추긴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본문 8절과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헛된 경배를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와 관련해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23절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교훈하시는 내용들은 외적인 청결보다도 우리 마음의 정결이 더 우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어요. 외적으로 부정하다라는 이 문제는 의식적인 부정이기 때문에 의식적인 방법을 따라 잘 처리하면 정결해질 수 있지만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과 그 도덕적, 윤리적인 이 부정의 문제는 외적인 것으로 아무리 해도 처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부정에 대해서 왜 손을 씻지 않았느냐, 손을 씻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비난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가득한 그 죄의 문제는 결코 그런 것들로 씻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그런 것이 진정한 문제가 아니라 너희의 마음이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그게 정말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18절부터 20절에서 말하죠. 우리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 입으로 나오는 것이 참으로 더러운데,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는 것인데, 우리 마음속에 가득한 것들이 온갖 죄, 악으로 있는 것들이 결국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이것이 정결하고 이것이 깨끗한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나눈 대화를 살펴본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게 만들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것을 살펴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잘못된 이 종교를 참 종교로 개혁하시는 일을 하신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을 맞아서 이 말씀을 바탕으로 두 가지 정도 적용점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신앙은 이미 개혁된 신앙으로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임을 늘 기억하고 힘쓰자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정신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 벗어난 것으로부터 다시 성경의 본류로 돌아가는 그 자세가 이 종교개혁의 근본 정신이 되죠. 종교개혁의 후예가 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신앙은 이미 개혁이 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혁된 신앙으로 끊임없이 돌아가고 개혁하는 신앙이 되도록 우리는 힘쓰면서 오늘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앞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의 아주 중요한 표 내지는 모토였습니다. 이미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개혁된 교회는 계속 그의 말씀과 함께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일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수행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세워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고,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할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자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신앙의 미신을 늘 경계하고 극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신하면 옛날 무속신앙에서 항상 봐왔던 것들 정도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미신의 의미는 참 신앙에 비추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되거나 반대로 미치지 못하는 것을 두고 미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과도하게 넘어섰어요. 로마서 10장 2절, 3절, 특별히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를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은 넘어서는 안 될 것을 말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뭘 강조할까요? 마땅히 생각할 그 정도까지 우리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넘어서서도 안 되고 모자라서도 안 되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 우리의 신앙의 미신을 늘 경계하고 극복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겠고, 또 하나는 외면적인 개혁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적인 개혁을 우리는 늘 힘쓰면서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아무리 올바른 것을 우리가 알고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이 되어야만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외적인 청결을 가지고 비난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종교개혁의 후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삶을 힘써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으면서 결국은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서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우리의 죄 허물들을 늘 주 앞에 고백해서 우리의 심령이 청결한 자, 정결한 자가 되도록 날마다 힘써 나가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러한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통하여 예수님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 간의 장로의 전통으로 논란을 또 일으켰던 일들을 살펴보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그런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올바로 알고 따르는 것이며 우리의 심령에 참된 정결함과 깨끗함을 가져야 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잘 붙들고 살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저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삶을 힘써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